오늘 말씀은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12돌을 세우는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기념비를 세운 것은 요단강을 건넌 것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비지요. 그들에게 영원한 표징이 될 것이다. 영원한 사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표징이냐 하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요단강을 건넜다.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속에서 그들이 체험했던 하나님, 또 그들이 체험했던 믿음의 능력, 이것을 이제 두고두고 그 12돌 기념비를 보면서 떠올리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념비 내용을 보면서 우리의 심령에도 어려운 때이지만은 이때를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고 또 이후에 이 일을 돌아보면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분명한 믿음의 역사를 우리의 마음에 되새기게 되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쳤다 그랬습니다. 요단강을 다 건넜다는 거예요. 이미 이제는 3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마른 땅같이 해주셔서 다 건넜다. 여러분이 추수 때가 되면 강둑을 넘실거리던 그 물살이 흘러내리던 그 요단강, 그 물살이 상류 쪽 에덴에까지 확 밀려 올라가서 서게 되고 하루라는 사해까지 쭉 빠져버리니까 마른 땅처럼 요단강을 건넜다.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너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령의 감격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이 될 것 같습니까? 강물이 멈추어 섰다, 마른 땅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정말 대단한 사건이고요. 그 강물을 그냥 마른 땅같이 다 그 수많은 군중들이 다 건너는 동안 아무 탈 없이 요단강을 건너갔다. 요단강을 건너간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이다. 그들이 마음속에 느꼈을 그 감동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울 정도일 겁니다. 아브라함 때에 이미 그 땅에 정착해 살다가 애굽으로 이제 야곱 이 때에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만에 다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이랬던 고국에 다시 돌아오는 느낌일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격스러웠겠느냐. 아마 뭐 그 땅에 흙을 움켜쥐고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서로 막 끌어안고 야 우리의 땅에 왔다.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드디어 왔다. 얼마나 그 가슴 터지는 듯한 그런 기쁨과 감격을 서로 표현했을까. 뭐 노래를 부르든지 뭐 고함을 지르든지 눈물을 흘리든지 팔짝팔짝 뛰든지 뭐 아주 다양한 그런 형태로 자기들의 감동적인 그 순간을 표현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뭐 지금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식사도 하고 또 악수도 하고 허그도 하고 그러면서 교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모이지도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식사도 같이 못 먹고 커피도 못 마시고 교제도 못하고 만나지를 못하니까 그냥 전화 통화만 서로 하고 신방도 서로 못 만나고 언제까지 이게 지속돼야 될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거는 이제 뭐 백신도 점점 다 확대가 되고 또 치료제가 나오고 그러면 극복될 겁니다. 언젠가는. 시간이 얼마나 지속될지 우리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은 반드시 이것은 극복될 거라는 거죠. 코로나 이후를 살든지 아니면 코로나와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되든지 간에 별 문제 없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유롭게 다시 모일 수가 있고 다시 또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아마 그 날이 딱 되면은 우리가 얼마나 감격스러울 것 같습니까? 우리 다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립시다 이러면 코로나만 물러나도 그죠? 다시 모여서 예배하고 다시 식사하고 손을 마주 잡고 또 안부를 전하고 이런 날이 오게 되면 얼마나 반갑고 그날이 기쁘고 감격해지겠습니까? 지금 뭐 마이크를 다 꺼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데 아마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날이 되면 다 반가워해 주시고요. 다 감격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은혜 받고 또 영적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고 그런 모습을 보면 또 우리가 얼마나 마음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또 주님 몸을 함께 이루는 교회가 어떻게 또 아름답게 자리를 잡아가는지 주님 전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그날이 되면 또 새로운 감격이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2년 3년 지나서 코로나만 잡혀도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할 텐데 그렇잖아요. 한 20년 30년 걸려서 그냥 아유 이제 신앙이 조금 더 변했구나 조금 더 자랐구나 이런 모습을 봐도 기뻐하고 감격하는 마음이 있을 텐데 우리 민족이 35년 일제에서 벗어나 독립했을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만세를 불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400년 이상 걸렸어요.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그것도 요단강을 가로질러서 말이죠. 얼마나 기쁘냐 이거.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딱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현실에서 만나는 이런 좋은 일들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죠. 그러나 그 기쁜 일에 너무 몰입이 돼 있으면 너무 거기에 빠져 있으면요. 과거를 깜빡 잊어버립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한다고 말이죠. 지금 너무 좋은 일들을 만나고 지금 너무 잘 되고 지금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기쁨이 있고 막 가나안 땅에 인도해 와서 이제 우리 옛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왔고 강물도 쫙쫙 갈라지고 거기에 너무 몰입이 돼 있으면 지난 일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누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드디어 이 약속의 땅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대체 그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에 대해서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한순간 잊어버리고 그냥 현실적인 기쁨과 감격, 현실적인 축복에 취해서 살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손에 막 들어온 이 축복을 지금 막 맞이하게 된 이 기쁨과 감격의 은혜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될 수 있어요. 쏟아버려. 너무 도취되어 있다. 그 주신 은혜와 축복을 합당하게 사용하지 못할 수 있어요. 너무 쉽게 그냥 지난 광야 생활, 애굽 생활 그 과정 속에서 날개 아래 품은 같이 인도해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상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 축복, 그 감격에만 도취되어 있으면 가나안에 물들기 쉽습니다.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의 종교에 동화되기 쉽다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가나안에 들어온 이 사람들은 2세대들입니다. 광야의 고생을 겪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홍해를 건넌 믿음의 체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더더욱
가나안의 감격과 기쁨에 빠져 있다가는 죄에 빠지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니까 과거 역사를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역사 교육을 시켜주신 거예요. 12돌 기념비를 세워놓고 그 돌을 바라볼 때마다 요단강 건넌 사건, 가나안에 들어온 사건, 거기까지 들어오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떠올리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돌을 세운 거예요. 12돌을 어떤 방식으로 세우느냐? 한 지파에 한 사람씩 대표자를 이제 뽑아서 12사람을 택하게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중에 요단강에서 한 사람당 하나씩 어깨에 둘러매라. 돌을 취해서. 그리고 그 돌을 요단강 다 건너간 다음에 첫 번째 캠프를 차렸던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12돌을 세우는 기념비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우는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요단강 가운데에서 제사장들의 발이 머물렀던 곳에 거기도 또 하나 더 세우는 게 나와요. 예, 그렇죠. 요단강 한가운데에 12돌을 세웠고 그 다음에 한 사람당 하나씩 울러매고 건너가서 길갈에다가 또 하나 세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은 이 기념비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된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사인이라고 해요. 사인. 이게 사인이라는 겁니다. 무슨 사인이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을 건너갔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물이 멈추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 12돌이. 이 사인의 히브리 원어의 뜻은 뭐냐면 표시한다는 뜻이에요. 표시한다.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를 나타낸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가게 그 사인이 있잖아요. 사인판. 뭐 교회도 이제 사인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은 이곳은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걸 표시한 거예요. 그 사인판을 보면 여기는 이런 가게구나, 이런 가게구나. 그걸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 한복판에 또 길갈에 12돌을 세운 그 사인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저 돌을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에 의한 기적의 사건이 여기에 있었지.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로 우리가 이 강을 건너왔지. 그걸 표시하는 사인인 거예요. 사인. 사인을 보면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인을 보고도 저기가 뭐 하는 집이지? 저 사인 간판이 도대체 뭘 한다는 뜻이지? 이걸 감을 못 잡는다 그러면 좀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그 가게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잘못 간판을 붙여놨든지. 간판 이름만 보고 간판 어떤 색상이나 형체를 탁 디자인만 보아도 여기는 뭐 하는 집이다 탁 떠올릴 수 있으면 그건 아주 비즈니스 잘 될 겁니다. 그죠? 사람들이 여기는 이곳이다라고 찾아오게 되니까. 사인이 정확하게 되죠. 그 12돌 기념비의 사인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사인. 이것이 바로 12돌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구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매달려 기도합니다. 막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막 기도가 부족한가 해서 또 기도하고 또 하루에도 몇 번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막 금식이라도 하면서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사생결단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지난 일을 쉽게 잊어버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 일을 잊어버리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뭡니까? 거기에서 내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건너오고 뛰어넘어오고 해결되어 왔던 그 과정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우리 구약 성경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단 사사기 말씀뿐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때가 언제냐? 힘들고 어려운 때보다는 잘 나가고 풍족하고 아무 문제 없고 평안하고 이럴 때 거기에 너무 현실 생활에 축복과 은혜에 빠져서 그냥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그러면 꼭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뭐가 나와요? 세상을 쫓아갑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마음속에는 인간적인 정욕이 타오릅니다. 탐심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을 억제하지 못하고 탐심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그 마음이 교만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마음이 막 치솟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대적합니다. 하나님 좋아하시네 이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내가 뭐 이 세상의 최고지 그러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이게 바로 과거 어려울 때에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이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는지를 잊어버리는 순간 인간의 마음속에 파고 들어오는 죄악들이에요. 우상숭배, 정욕, 탐욕, 교만, 하나님 대적, 세상길로 빠져버리고.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약속의 땅에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 그래서 과거의 그 은혜가 오늘도 나에게 함께 하실 것이니까 오늘의 희망을 가지고, 내일도 그 은혜가 함께 할 것이니까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오늘을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꿋꿋하게 나아가는 이 사건을 이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오늘이 있게 하신 하나님이고 나의 내일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새겨져야 되는 거죠. 그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의 또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의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내가 잘났어도 아니고 내가 잘했어도 아니고 내가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넘실거리며 나를 침몰시키려고 몰아쳐오는 죄악의 그 강물을 하나님이 끊어버리고 나를 지켜주셨다. 나를 구원의 세계로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보혈을 다 흘려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해 주심으로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사망의 강줄기가 끊어져 버렸고 그래서 주님과 생명의 줄이 연결되어진 것이고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땅에 제한된 삶을 살지만 내 생명의 육신의 생명은 끝날 것이지만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영생복락에 이스라엘이 받았던 가나안 그 땅이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 그 땅 아닙니까?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 안에서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역사의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역사의식. 역사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뭐 지난번 11월 달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과거는 잊어버리되 역사의 교훈은 우리가 담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 과거는 잊어버려요. 그러나 과거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의 역사를 새겨야 돼요. 오늘 6절,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돌은 여러분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훗날에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손주들이나 또 대가 더 흘러가서 그때 어떤 후손들이 아유 아버지 아니면 아유 할아버지 할머니 저기 저 돌들이 왜 저렇게 있어요? 자기들은 본 적이 없으니까 저 돌들이 도대체 왜 있어요? 왜 저렇게 갖다 놓았어요?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 부모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분명하게 대답해 주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흘러내리던 강물이 멈추어서 우리가 이 강을 건너 약속의 땅까지 들어오게 되었단다.
이 얘기를 반드시 들려주라는 것이. 얘야, 우리가 여기 어떻게 들어와서 살 수 있게 되는지 아니? 얘야, 우리가 오늘 이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지켜오면서 살아올 수 있게 됐는지 아니? 그것을 표시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앞에서 그 모든 사망의 강줄기가, 죄악의 강줄기가 멈추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단다. 그것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영원토록 기억하도록 자자손손이 내려갈 때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건을 가르쳐 주라. 그 역사 교육을 하라는 거죠. 역사 교육을. 그 역사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일지라도 그 역사를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줘라. 그런 말씀. 그 돌은요, 이전에는 요단 강물 속에 잠겨 있던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강물 속에 잠겨 있는. 들어가서 볼 수도 없는. 그저 물살이 흐르는 대로 뭐 깎이고 물살이 흐르는 대로 굴러가고 그런 돌멩이에요. 평소는 누구도 그 돌에 관심이 없고 평소에는 누구도 그 돌을 쳐다볼 리도 없고, 그런데 오직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그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 요단강 바닥에서 돌을 취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고 길갈에다가 그 12돌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에는 아무 의미 없는 돌이었지만 이제는 그 돌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돌이었다.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앞세워서 건너갈 때에 강물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그 순종하는 믿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일으켰던 현장에 대단한 의미가 있는 돌멩이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 돌의 의미가.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그걸 보여주는, 표시하는 사인이 된 거예요. 사인이. 우리를 승리케 하셨고 앞으로도 승리케 하실 하나님이시다. 그 사인이에요. 그래서 그 12돌을 취해서 세웠을 때 그 돌의 의미는 역사적인 의미가 그 속에 담겨지게 된 겁니다. 역사의 의미. 이 믿음의 역사의식을 저는 부제를 그렇게 붙여봤잖아요. 대로의 신앙.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대로의 신앙을 지금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신앙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실 분도 있겠고. 근데 제가 이걸 대로의 신앙이라고 이름을 붙여본 이유는 오늘 본문 8절에 있습니다. 8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열두 돌을 취한 것은, 또 열두 돌을 가져다가 길갈에 세운 것은, 후대의 그 돌들을 바라보면서 저게 뭐예요 하면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대로. 그게 대로 신앙이에요. 대로의 신앙. 그러면 아마 시온의 대로가 열릴 거예요. 이 구절을 쉬운 번역에도 그대로 살렸어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시키는 대로. 이스라엘 12지파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대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일러주신 대로 행하고 하나님 시키신 대로 수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주님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대로 섬기고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예배하고 주님 분부하신 대로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게 대로의 신앙이에요. 이게 대로의 신앙. 말씀대로 명령대로
뜻대로 분부하신 대로 일러주신 대로 시키신 대로 철저히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대로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대로의 신앙인들이 되셔서 당대뿐 아니라 자자손손 그 역사 교육을 통해서 대로의 신앙을 체득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대로의 신앙인들이 되셔서 미래의 앞길들이 또 말씀처럼 시온의 대로와 같이 열리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역사식을 말하다가 이제 잠깐 그걸로 갔는데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세상 어디를 가나 자녀들에게 역사 교육을 엄청 시킵니다. 그 역사 교육을 왜 시키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정체성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살아야 할 분명한 목적이 거기에 있다. 그래서 계속 그 심령 속에 그 머릿속에 새겨주는 거예요. 그게 역사교육.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이들 잠들기 전에 머리맡에 앉아서 성경의 역사를 이야기해 줍니다. 스토리텔링 해줍니다. 우리 조상들과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래서 스토리텔링 해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무엇이 깊은 곳에 역사의 하나님을 되새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지만 이 사람들 민족이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1948년에 독립해서 나라를 다시 세웠잖아요. 지구상에서 보면 어떤 나라보다도 조그마한 나라예요. 우리 대한민국 38선 갈라져서 남쪽보다 더 작은 나라예요. 얼마나 조그마한 땅덩어리입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세계 정치계, 세계 경제계, 세계 뭐 학술계 쥐락펴락 하잖아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잖아요. 땅은 없어도 역사의식만큼은 살아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이 내일도 책임지고 인도해 주신다. 그 역사교육이 가슴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자녀 교육 정평나 있잖아요. 한국식 교육 요즘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뭡니까? 저 어릴 때만 해도 부모님들이 막 소 팔고 논 팔고 파농사, 양파농사, 마늘농사 지어서 막 내다 팔아서 자식 공부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어요. 정말 자식을 위한 부모님의 그 헌신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존경스러운 부모님들의 모습을 우리 봅니다. 요즘도 뭐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 대단하잖아요. 강남 뭐 몇 학군 그러면서 뭐 그 집값들 올라가는 거 보세요. 왜냐면 학군이 좋으니까.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한국의 유명한 그 학원 강사 1타 강사라고 그러대요. 한 방에 뭐 모든 걸 다 집어주고 한 방에 다 뭐 해준다 그래서 1타 강사라고 그런다 그래요. 그 사람들 연봉이 100억이 넘는답니다. 100억이. 가능한 이유가 뭐겠어요? 그 강사한테 배우려고 돈을 싸들고 오는 부모들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예전이나 요즘이나 아이들 교육에 엄청난 뭐 불길이 그냥 타오르고 있는 게 우리 한국의 현실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씁쓸한 문제는 뭐냐면 세상 교육은 그렇게 열심히 시키는데 역사 교육, 신앙 교육은 좀 소홀히 하지 않나 우려가 있어요. 정말 필요한 건 역사 교육이고 신앙 교육 아니겠어요? 하나님 기억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게 만드는 그 신앙 교육이 부족하지 않느냐. 탈무드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식에게 재산 남겨주고 양심이 좀 있는 사람은 자식에게 배움의 길을 남겨줘. 공부 뒷바라지 하는 거죠.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에게 신앙을 남겨준다. 그런 말이에요. 인간적인 도움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역사를 알지 못하는 그런 풍요로움, 역사를 잊어버린 망각한 그런
축복은 정말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세상 지식으로 똑똑하고 슬기로운 사람도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인생의 폭풍우를 만나면 어떤 라이벌에게 언제 날아갈지 몰라요. 그런 사람. 세상을 호령하던 정치가들도 뭐 임기 끝나면 뭐 감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통령까지 한 사람도 뭐 얼마나 풀어주자 그런데 뭐 못 풀어준다. 한 방에 다 날아가는. 정말 인생의 폭풍우를 만날 때 도움되는 것은 환난 날에 나의 가장 큰 도움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역사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19절 이하의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길갈이라는 데가 나오잖아요. 길갈. 의미가 롤입니다. 롤 오브. 굴려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에 도착했잖아요. 요단강을 건넌 처음 땅, 처음 수경지, 처음 캠프그라운드가 이 길갈입니다. 이제는 애굽에서 겪었던 모든 그 노예의 수치를 다 굴려버렸다. 다 내던져 버렸다. 이제 이런 뜻으로 이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요단강 언덕에서 한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어요. 이곳은 요단강 건너서 처음 캠프이지만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초기지입니다. 교두보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해서 이제 사사시대, 초기 왕정시대 역사를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군사적인, 종교적인 중심지 역할을 했던 굉장히 중요한 성읍이 이 길갈입니다. 자, 여기 길갈에 12돌을 세웠습니다. 초기 이스라엘 역사의 센터 같은 곳이죠. 거기에 12돌을 세운 것입니다. 그 요단강에도 이제 제사장 발이 머물렀던 곳에 12돌 세웠고 길갈에 또 12돌 세웠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들에 대해서 앞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반복되는 말씀 거의 뭐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21절 이하 24절까지입니다. 거기도 보면 훗날의 자녀들이 훗날의 후손들이 아버지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저게 무슨 저 돌들이 무슨 돌이죠? 왜 저기 있죠? 라고 물으면 분명히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른 땅을 밟으며 강물을 건너왔다. 하나님이 그 강물을 멈추게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 강을 건널 때까지 강물이 바짝 말라 있었다. 한 사람도 강물에 휩쓸려서 상하지 아니한 기적 같은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여 주셨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홍해에서 하셨던 일과 똑같은 일을 요단강에서도 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홍해에서도 홍해 물을 멈추게 하셔서 건너왔던 것이죠. 자, 거기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24절에 보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느냐? 왜 하나님이 그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또 떠올리게 만드느냐? 24절에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이 주께서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이 땅 위의 모든 사람은 여기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있다. 특히 땅 위의 모든 사람들 그럴 때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다 익스텐드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려고. 강물을 멈추게 해서 건너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알아요?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돌들을 세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목적은 너희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 자녀들이죠. 이스라엘이죠. 1차적으로. 오늘로 하면 영적인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들에게는 왜 이 돌들을 세우라고 했느냐?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잘 섬기면서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 사인의 두 가지 목적이에요. 세상 열방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 손이 강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움을 가져라. 그리고 택한 백성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것,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라. 이것이 오늘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중요한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오늘날 우리 시대를 역사부재의 시대라 그럽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는 폐역한 시대가 자꾸 되니까. 옛날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요즘 무슨 사고가 터지면 한국 국회에서 보면 그 사고의 이름을 따가지고 법안을 자꾸 냅니다. 왜 그 이름을 따느냐? 그 사건을 떠올리라는 거죠. 술 먹고 운전하면 뭐 그 무슨 학생 죽은 학생 있잖아요. 그 이름 따가지고 송 무슨 뭐 법안. 또 뭐 무슨 사건을 당해서 피해자가 나오면 그 사람 이름을. 그러니까 이제 요즘 하는 말, 왜 그걸 피해자 이름을 담아서 하느냐. 계속 2차, 3차 가해가 되니까 가해자 이름을 하든지 그 사건의 이름을 떠올릴 수 있는 그 다른 제목으로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참 지당한 말입니다. 가뜩이나 피해가 큰 사람 이름을 붙여가지고 왜 계속해서 그걸 되풀이해서 법을 말하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바뀌어야 되겠죠.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자꾸 폐역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사람이 죽어나가든 말든 자기는 한 잔 마시고 운전하다가 누구 들이받아 죽어도 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끔찍한 일이니까 그 역사를 되새기게 하기 위해서 법안을 만들고 이름을 붙이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식이 살아있으면 반복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역사의식, 성경적인 역사의식, 신앙적인 역사의식, 분명하게 역사를 배우고 되새기는 게 필요해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영적인 역사의식을 배우게 함으로써 우리는 어찌하든지 대로의 신앙을 걸어야 된다. 뭐 군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대로의 신앙을 우리는 이어가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가기를, 그리고 그 역사의식 속에서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